네, 오늘 11월 5일입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은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믿음을 중히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매우 궁금해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회사의 높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또 부모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기쁘시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다 나의 유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굉장히 중요한 삶이죠. 사람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저는 이것이 믿음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 계속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전혀 의외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어떤 거냐 하면 음란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음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그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거룩함이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한 이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음란을 버리는 거다. 그 시대에 아마 이 데살로니가가 있는 이 도시, 뭐 데살로니가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도 그랬고요, 에베소도 그랬고,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 이 로마의 문화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로마의 주된 주류, 그 귀족들이 굉장히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그런 주류의 문화, 그런 사회적인 문화를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라. 음란을 버리라. 그러면서 그 음란의 문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질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보세요. 4절에 보시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이제 6절에 보시면 이 말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십시오.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일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5절 말씀이 6절 말씀이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6절을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외도하여서 이웃의 아내를 범하여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한 도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친구로 지내는데 그 친구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그 당시에 아주 허다하게 많았는데 이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외도하여서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형제에게 충격을 주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웃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여전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어떤 문화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그 문화를 버려버리는 것,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문화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가 허용하는 것을 우리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해서 봐서,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죠. 내가 이 문화 안에 살고 있어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들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내가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만 믿음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있는다 하더라도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버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장하고 있고 이 세상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걸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용인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 삶을 잘라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문화 안에 쩌들어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죄를 내가 다 잘라내어서 부정하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그 세상의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믿음 안에 굳게 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잘하고 있는 것. 9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은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렇게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형제 사랑 잘하고 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12절 보십시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이 없게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궁핍함을 따르지 말라. 궁핍함이 임하지 않게 하라. 열심히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쓸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쓸 것을 내가 가지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쓸 것을 내가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교회의 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자기가 쓸 것은 자기가 얻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내 것을 갖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평등이 아닙니다. 10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자. 그거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의 궁핍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형제의 사랑이다. 자기가 자기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형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사회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놀고 먹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자기의 궁핍함이 오지 않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 거기에 물들지 말라.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직업에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음란에 빠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쓸 것과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